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내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라고 하는 날짜와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날짜, 또 내일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날짜가 그 자체로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다 똑같은 날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새해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신약 성경의 마지막,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을 읽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 뭐예요? 단순히 새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 장차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변모하게 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가 남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제일 처음에서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디예요?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음행을 회개하라. 물론 육적인 음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음행을 회개하라. 그리고 미지근함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다.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 입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표현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실에 힘쓰는 것도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냐면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유혹하니까 거기에 야합을 해가지고 그냥 난 세상 편 할래 하면서 세상 편으로 붙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10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임봉하지 말라? 다 읽게 하라는 거죠. 다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바울 사도께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니까 속히 오신다 말씀하세요. 그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2025년은 2024년보다도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 전도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하면 그마저도 없어요. 안 하면 그마저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전도하면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죠. 2025년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삽시다. 대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2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대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마라나타의 번역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재림이 오히려 근심이 되십니까? 재림의 소식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쓴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에 몰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은 주님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다라고 하는데 근데도 아직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세상에 많이 몰두돼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 잃고 터전도 지금 다 사라지고 지금 뭐 승진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승진에서 밀리고 어쩌면 쫓겨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지금 살았겠는가? 그게 마라나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사모할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근데 사모도 별로 안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감격은 굉장히 낮아져요. 우리의 사모함을 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을 대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서 살자. 그래, 한 영혼 꼭 이번에 올 한 해는 주님께 인도하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